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7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사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짐이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파가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놓고 나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하거나 하대했던 그런 일들도 만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참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처신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사람을 잃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아마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피해갈 수 있을까? 누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들, 한 행동들이 후회로 다가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죄해야 될, 회개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귀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잘 챙겨주시고 조언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인데 이 특별한 사람이 사울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붓고 예언을 받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듣게 되는 그 만남의 그 매개체가 되었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종 아닙니까? 사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나, 그 포인트를 지금 딱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의 마무리 단계를 보면 베냐민이 망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됩니다.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남자들만 남아가지고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지파에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멸하게는 시켰지만 뒤돌아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 그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또 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너무 빈약하고 연약하고 모든 지파로부터 지탄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점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되려면 가문도 좀 괜찮고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줄 사람도 좀 있고 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욕먹는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겠다 하실 때는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그로 하여금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의 맛을 본다든지 재물의 맛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교만으로 대하게 되고 그냥 평민들을 하대하게 되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자기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위반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이 기스가 자기 재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재산인데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고 암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나기들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수컷보다 더 가치가 높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암나기들이 복순인데 뭐 2마리일 수도 있고 10마리일 수도 있는 거죠. 몇 마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너 사환 한 명 데리고 가서 좀 들판을 다 아마 찾아봐라. 얘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 군데를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또 사알림 땅, 그 지역들을 막 훑어봐요.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본 이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찾아본 거예요. 며칠 동안 찾아봤는데 못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서 야 이제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나귀는 고사하고 그리고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울은 지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효자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의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나 봅시다. 야, 그렇게 유명하신 분에게 가는데 존경받는 분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가냐?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제게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감사의물로 드리고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환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환의 입장에서는 일이 줄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며칠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탈진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만하고 가자는데 더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아주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환은 분명히 나귀를 찾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래일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답받는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거다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됩니까? 어떻게 왕이 됩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건데 왕이 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믿지 않았고 허무한 얘기 같아서 자기 아버지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붕 뜬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그런데 이 사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사울에게 미리 얘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 그거에 대한 증거도 이제 여러 가지로 보여주죠. 그리고 정말 갑니다. 가서 이제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울로서는 믿지 못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얼굴 보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갈 때 아마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아마 동일한 것을 예언할 거다. 뭐 이런 예언까지 해주고 그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뭐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가서 하던 일도 합니다. 너 나귀 찾으러 왔는데 나귀는 이미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고 사람 놓을 거다.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 사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탁월하고 좋은 사환이라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옆에다 두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을 왕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환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약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게 무슨 왕이 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예언했을 때 비웃는다고요, 뒤에서.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을 합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환과 함께 있었던 이런 자기가 믿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기의 약점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약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약점이 있는 게 좋은 거다. 약점에 꼬꾸라지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를 하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하고 범죄인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숨겼을 때는 좋은 것들, 잘된 것들,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만 드러낼 때는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냐? 자기 영광으로 그냥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빠진 실수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환이 옆에 있어서 당신 지금 초심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반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윗의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탕관오리들이에요. 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왕 곁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왕조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옆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인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제 인기 높아지면 당신 위태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만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해야 될 요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같이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대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왕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 우리가 하는 실수가 그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신앙생활하는 그 뿌리까지 내려가 보면 나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만약에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선물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대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받겠다. 그거 주고 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자꾸만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역대 왕들을 이렇게 보니까 위대한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어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탁월했던 왕 5명을 뽑으라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의 주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탁월한 선지자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단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와서 다윗에게 직구하잖아요. 당신 나쁜 사람이다. 한 마리 있는 양 그거 뺏어가지고 당신 잔치에 써먹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또 내 남편, 내 아내의 말도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어느 스승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자꾸만 읽어대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나를 향한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 승리한 왕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악한 왕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해줬는데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아사랴,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아사왕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 내가 왕이야. 그때 실패합니다. 끝물에 가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요. 예후나 야하시엘, 엘리에셀 같은 선지자들이 옆에서 그의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합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고집대로 가세요. 한번 갔다가 된통 당하고 목숨까지 날아갈 위험에 처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내가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자기가 못 들으니까 듣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제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왜 실패했죠?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요. 우리는 회복될 거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다. 막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막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긍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망할 테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회초리를 치는데 옆에서 계속 괜찮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내 생각과 반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내 생각을 동조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당연히 동조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말을 듣고 싶지 반대하는 말을 누가 듣고 싶으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한 것은 가짜다라는 게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목에 쇠사슬 차고 질질 끌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부를 다 망하게 만드는 우매한 일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훌다,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옆에서 서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까? 종교개혁을 다 이루어내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공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하고 싶어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시야, 너의 영광을 드높이는 게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야.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시켜 줍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야. 내가 칭송받고 싶고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자꾸만 머물고 싶고 그들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이 사환이 왜 영웅이 됐느냐?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영웅인 겁니다.
사환도 제 생각에는 나귀의 습성상 뭐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을 드러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오늘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매지만 우리도 뭔가를 찾아 헤매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성공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얼마나 추구하는 게 서로 다르지만은 찾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목마른 게 있어요.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찾아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해보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시고 막아버리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요. 또 우리가 취할 행동의 단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게 맞아.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응답이 즉시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난 해결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기도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이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죠? 누구에겐가 이 사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또 이런 사왕 같은 사람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는 말, 성경의 근거에서 해주는 말, 그런 거라면 우리가 내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나의 경험과 생각에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은 지금은 맞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멸망길로 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해주는 조언은 지금 당장은 막막한 것 같고 이게 무슨 전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요. 왜 못 해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 휘청휘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터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선을 행한다는 게 악을 행하는 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고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셨던 거예요.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며 치료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다. 나랑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분이긴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코칭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가 받기
뛰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막 자기 스스로 또 막 찾아 헤매.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 헤매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라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나귀를 찾기를 원했지만 왕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물건 찾는 거, 내가 목적한 거, 성취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귀 찾는데 인생을 소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쫓아가는 게 그게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게 나귀 찾아 헤맬 때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말씀 앞에 서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동안 나귀 쫓아다니다가 늙음하게 머리 허해져가지고 비로소 내가 뭐하고 다녔나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A야 B야 그리고서 그 길을 묵묵하게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후회가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았는데 그것이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젊음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 같은 거예요. 이거 한 번 깨버리면 다시 거기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담스럽고. 그럼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전 무지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질타와 그 중압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는 안 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 저는 못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못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네가 그걸로 붙잡을 줄 알아서 너를 택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상태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또 나귀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내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한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